느헤미야 7장 6절에서 8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 강의를 맡게 된 한국성서대학교 김은호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로서 오늘 7장을 주제로 한 성벽의 그 도움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포로 귀환자 명단을 오늘 우리가 같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 몇 장 안 되는 이 장 속에 3장에서도 전체가 명단이었고 7장에서도 전체가 명단이고 앞으로 10장에서도 보면 또 명단 이름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이런 많은 이름들을 특별히 기록하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느헤미야서의 전반부가 마감되어지는 즈음에 이 7장에 이 명단들을 다시 되풀이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구축하는 일들에 있어 이 이름들을 우리한테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7장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는 포로자 귀환자들의 명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이 갖는 그 의의는 어떠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일까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포로 귀환 그 명단들은 특별히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귀환한 자들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은 에스라서가 시작할 때 시작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간격이 적어도 13년 이상 차이가 났을 텐데 이 이야기는 그때서부터의 연속적인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목록의 계획으로서 오늘 7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그건 시작하는 의미로서 오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특별히 7장 5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런 뜻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고자 할 때 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경에 나타났던 성서의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흥을 입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감흥을 입은 자들이 오늘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로,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각자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갖다가 7절에서부터 60절까지 적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보면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처음에 시작되어지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의 특징들을 보면 끝에 이 야로 끝나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의 이름 뒤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런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 백성들의 명단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한 명단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17개의 가문별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가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규칙적인 어떤 패러다임처럼 하나님께서 그 명단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바핫 모압이라는 말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또 여호수아와 요압은 그런 바핫 모압 가문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가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아델 가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 이름 앞에 히브리어로 베네이 아테르레 히츠기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히츠기야라고 하는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히스기야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히스기야에 속한 아델 가문이라는 뜻이 되어 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왕가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보면 지역별 귀한 자들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의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름들인데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도시 이름들입니다. 기브온, 베들레헴, 드보아, 그다음에 아나돗, 베사웬, 기란 여아리 뭐 이런 게 다 동네 이름들인데, 이 동네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같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성들만 여기다 열거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도 다분히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던 그런 성읍들에 대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이것은 귀한 자들의 특별히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국가가 세워질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북이스라엘 지역보다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이름들 가운데는 네 가문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다음에 느디밈,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이 정확하게는 제사장의 목록 속에 들어가는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 때 신하로 들어와서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족보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사람들로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연합되어져서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에 친숙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제사장 일들을 돕는 일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9절부터 60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장들 4명과 4가문과 그다음에 레위인들과 느디딤,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문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임멜, 그다음에 바스올, 하림입니다. 특별히 많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왜 4가문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의심이 가겠지만, 아마 이것은 대표성을 갖거나 더 그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24가문들을 제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언급되어졌던 것이 우리가 의아스러운데, 특별히 여기에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못되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목록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새로운 이런 재건에 동참했었던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포용적으로 긍휼히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일반 레위인과 또한 역할이 언급된 레위인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들이 그들이 노래하는 일들을 돕는 그룹들이 있었고, 또 문지기들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었던 느디딤은
이 사람들의 그 가문의 이름들이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로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명하지 않은 족보들의 이름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그룹 안에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만 들어왔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그런 많은 작은 소수의 어떤 시족 사회들이 같이 열거됐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기브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런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신실한 어떤 그런 일꾼들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이름도 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 때에 와서 종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하의 이름, 솔로몬의 신하의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비록 이방 민족으로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로서의 그들의 신실함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에 아마 이 이름들이 이와 같이 여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61절부터 65절에 보면 여기에 지역별적인 목록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목록과 그다음에 제사장 목록 가운데서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구별해 뒀다가 두림과 우밈이 어떤 그런 지시적인 하나님의 신탁이 있을 때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늘 이방인들에게 또 혹은 알 수 없는 소위 unknown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늘 이게 열려져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 혹은 동참자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이와 같이 등장하는 데에는 역사성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기원과 그 과정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포로로 잡혀가 거주하면서 바벨론에 그 거주하던 시기 속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신앙적 집단 속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설령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지 않은 데에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구별성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와 같은 의미로 쓰였던 종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지만 이 종족을 특별히 그들에게는 자르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르라고 하는 말에는 제라, 시에와 암이라는 백성이라는 이 두 개의 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들의 출신이 불분명하고 그들이 이방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러한 같은 종족의 백성으로 혹은 그들을 같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69절부터 66절부터 69절까지 이야기는 여기 회중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비의 숫자, 그 다음에 가축의 숫자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마리 혹은 한 명 혹은 한 그릇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그 숫자들을 언급할 때 그 한 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해 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텔아비브에 있는 하나의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을 좀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시작하는 그 첫점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에 많은 숫자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대한 가계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역사 속에 이 가계도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그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들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새롭게 재건하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그들이 재건하는 이 즈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또 어떤 그들의 어떤 출생과 신분과 그들의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특별히 나타나는 많은 그 숫자의 특징 가운데 육체적 혈통을 넘어서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늘 포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같은 데 보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하나의 그 책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그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여인에게도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어떤 그러한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의 포문을 열어주는 이가 이방 여인입니다. 라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정탐의 어떤 그러한 소식들을 안게 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온 백성이 지금 힘이 떨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 라합을 구원하는 여리고서의 그 정목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육체적 혈통을 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많은 이들 가운데 이런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민족 가운데 두시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그들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근원적인 어떤 처지들을 확보해 주면서 오늘 성전 봉사하는 일들의 동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그 3장에 나오는 많은 성벽 건축자들의 동참했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환한 전체 최종의 수가 42,360명이라고 하는데 에스라의 경우에서는 29,828명이고 느헤미야의 7장에서는 31,089명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숫자의 차이점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이들이 그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때 충분히 이 명단적인 정확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봉헌자와 그 봉헌자의 목록들이 나타나는데요. 7장 70절서부터 7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타 목록 가운데 다섯 번째는 봉헌자와 봉헌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총독과 족장들과 그 외의 백성들이 바쳐진 어떤 봉헌의 예물의 종류, 어떤 그 뭐 크기라 그럴까요? 어떤 그들의 드렸던 물품들입니다. 특별히 역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졌던 그런 보조금 가운데 41,000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은은 4,200마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은 50그릇과 제사장 의복이 597벌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의복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만큼 이 일에 종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의복들이 바쳐진 것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옷에 제사장들이 그 예식 때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 제작하지 않고서는 힘들었을 텐데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이 많은 옷들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에 그들의 어떤 열심과 득심이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나 되고 전체 귀한 그 회중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제물의 액수가 큰 점을 보아 그들의 부유함을 짐작할 수 있는데 포로가 된 지 이미 70년가량이 흐른 뒤였기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향수가 없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에는 귀환의 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었던 이 모든 예물의 종류와 예물의 어떤 그런 양의 중량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127편 같은 데에서는 아직 포로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그러한 그 기도문들을 볼 때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넉넉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것은 부유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아마 그것은 그들의 그 모든 생활의 안정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아낌없이 드렸던 예물의 가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각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실은 아까 5절에 시작할 때도 각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각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첫과 마무리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강의의 어떤 적용점으로서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의 그 도시를 건축하고자 동참했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과 포로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름들이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출신과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협력했었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7장에 이 포로로부터 귀환됐던 사람들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역사를 마친 후에도 그의 긴장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은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기록하며 그들의 명단들을 기억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있어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던 그 일들에 대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그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상기시켜 그들을 기억 속에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아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찍이 어떤 이방인으로서 어떤 그들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들, 오랫동안 그러면서 왕가의 가문 속에, 솔로몬의 가문 속에 수종들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오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떠나는 자였던 그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동참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자 혹은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기록 속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재건으로 완성된 것에 멈추지 않고 다시 옛 과거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역사 속에 다시 재현했던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했던
그 이름들을 기억해내던 이런 리더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들을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가 4강으로서 이제 8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런 개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그의 성경 낭독을 통하여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새로운 그 개혁의 그 시작과 그 과정을 우리가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